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야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에 모여서 그리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대로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깨달음대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의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로 인한 문제들, 특별히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기 주제가 우리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셨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네.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보게 되었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었네.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 말씀 듣게 되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을 보게 되리. 주님 말씀 듣게 되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주님을 보게 되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아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15년쯤 개척하고 한 3년 차쯤 되었을 때에 저희 교회와 같은 노회에 있고 또 통영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신교회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오시게 됐어요. 참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 형님이 좀 멋있는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잠깐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고 이제 한 3년쯤 되었고, 이제 이 형님은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와놓으니까 뭔가 또 좀 이게 또 좀 묘한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 있고 그분은 또 부목사의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서로 간에 조금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이 조금 다르고, 이 형님이 나하고 좀 많이 좀 다르구나. 처음엔 반가웠는데 좀 나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보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참 좋다 이러면서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었어요. 뭐 서로가 이렇게 막 되게 친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서로가 이렇게 또 왼수같이 그렇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조금 이 형님은 나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이 동생은 또 나하고 좀 또 많이 다르구나, 또 담임 목사의 입장이 또 이렇게 다르구나, 부목사의 입장이 또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이분하고 같이 서울로 버스를 타고 같이 갈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4시간 가까이 이제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장소에 가야 되려니까 조금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슬픈 자리였거든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참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집에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4식구였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치대에 그때 당시 1등인가 2등인가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들어가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큰아들이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둘째 아들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스 폭발 사고로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한 달인가 있으면 대학생이 될 명문대학교에 좋은 과에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그 큰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 하나 딱 살아남아서 3사람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르는 거예요. 그런 장례식장에, 그런 자리에 이렇게 가는데 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면서 무슨 농담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버스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내려서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둘이서 이제 같이 이제 가는데 누가 길을 딱 막는 거예요. 길을 딱 막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신분증을 좀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경찰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좀 덩치가 있고 그 형님도 만만치 않게 덩치가 좀 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옷을 어떤 걸 입었겠어요? 아래 위로 양복 딱 입고 덩치 좋은 사람이 양복 딱 입고 둘이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둘이서 탁 나오니까 좀 수상해 보일 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둘 다 직업이 뭔데? 뭐 하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목회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배가 내려졌던 사람이 저나 아니면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의 얼굴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려도 덩치 큰 사람들이 양복을 시커먼 양복을 입고 둘이서 막 이러고 나오니까 이거 뭐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신검문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겪었어요. 옛날에 저 얼굴을 처음 보고 너무 무서워서 겁먹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사인데 이미 제가 사역을 한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했던 걸 계산하면 15년 넘게 사역을 했었는데, 아니 이 목사를 못 알아보고 어떻게 범죄자라고 의심을 하고 둘이 세워가지고 신분증 달라는 거예요. 뭐 경황이 없어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했더니 뭐 이리 조회를 하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막 이렇게 하더니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 겪어본 적이 없으시네요. 저도 그날 처음 겪었다니까요. 조회를 하더니 죄송합니다. 아무 그것도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가면서 제가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형님, 저 살면서 이런 일 처음 겪습니다. 형님하고 서울 오니까 이런 일을 겪네요. 그랬더니 이 형님도 펄쩍 뛰는 거예요. 야, 나도 처음이다. 나도 처음이야. 내 어디 가면 인상 좋다 소리만 듣지 이상한 범죄자 취급당하는 건 이번 나도 처음이다. 니하고 오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장례식장 가는 자리에서 둘이서 좀 티키타카 했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뭐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서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참 목사 되고 많이 선해졌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땐 좀 눈빛도 좀 매섭고 무섭다 소리 많이 들었지만 계속 제가 사역자 신학교 다니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인상 많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내 형님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이서 조금 친해졌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 땅입니다. 이곳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 사는 여인이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청을 한 거예요. 간절하게 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뭐 했다고요? 간청을 한 거예요. 간절하게 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두로와 시돈 땅을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셨는데 유대 땅 깊숙이 내려오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먼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유대 땅은 유대 땅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대접을 못 받고 인정을 잘 못 받는 그런 동네로 예수님께서 또 가신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 있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그 지역과 가까운 갈릴리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앉으셨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무리들 가운데는 상당수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다.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사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 길을 예수님 따라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따라왔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다 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막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제발 이 사람들을 좀, 이 병든 사람 어떻게 해달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예루살렘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자세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 그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발 아래에다가 병든 자들을 놓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보여달라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죄인이 경찰서에 잡혀간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러면은 형사가 뭐 하겠어요?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너 이날 밤에 뭐 했었어?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네가 어디 있었는지 증언해 줄 사람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취조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표적을 뭐 하라?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검사가 피고는 그러면서 그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서 뭘 받았다고요? 불신검문 받으면서 뭐 보여달라고요? 신분증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15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 갈릴리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난 저기 나중에 꼭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동네였다고요? 그런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발 아래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한테 보여달라.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마치 예수님은 무엇 취급하듯이, 범죄자 취급하듯이, 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는 날씨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날씨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녁 때 하늘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날의 날씨가 예상이 된다 안 된다?
예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오후에 날씨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밤에 비가 올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예상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비 올 줄은 몰랐어요. 그죠? 그러나 대충 그래도 저녁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 오늘 밤에 비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내일 아침에 비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대충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상이 되죠. 그리고 또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아니면 하늘이 맑고 그런 걸 보니까 오늘 하루도 참 덥고 힘들고 그냥 그렇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녁 때 하늘을 보면 그 다음날 날씨가 예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읽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을 바라보면 하루 종일의 날씨가 읽어질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셨다?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는 참 많이 나누었었죠. 그렇지만 제가 요나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나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뭐 요나의 표적은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를 보세요. 자,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인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는 참 싫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짠 나타나서 확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는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요나가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꾸 어디를 괴롭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런 나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한다. 이야기 들으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한번 혼을 내주시는구나.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한번 큰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럼 반갑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너 그 성에 가가지고 40일 후면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 하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알리고 다녔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망하게 하시겠다, 안 망하게 하시겠다? 안 망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심지어요 옛날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디 가십니까? 나 너그 조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다. 그거 뭐 하시려고요? 이제 그 성 심판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망하게 하겠다, 안 망하게 하겠다? 안 망하게 하겠다는 걸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선지자인데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가가지고 이 성이 40일 있으면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온 성이
와, 우리가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저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자. 여러분, 이러면 이 성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안 망하는 거야. 그 성에 50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망하겠다, 안 망하겠다? 누구 사례를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례를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그 최종적으로 몇 명만 회개를 해도, 10명만 회개를 해도 그 성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안 망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거를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성이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안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것도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아침이라서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아수르가 잔인하게 막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머리 씁니다. 아, 내가 가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이 성이 망하겠다, 안 망하겠다? 안 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항구로 갑니다. 항구로 딱 가더니 배를 타는데,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는요, 니느웨하고 거의 반대편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배를 탁 타고 가는데 또 요나가 또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가는 거 하나님이 알겠다, 모르시겠다? 내가 몰래 배 타고 가지면 이거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알겠다. 그렇지만 내가 최대한 한번 숨어보자. 그래갖고 배 참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잡니다. 그때부터 자요. 뭐 핑계를 대려고 잤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요나, 니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 제가 잠깐 잠들었습니다. 배를 잘못 탔네. 니느웨 가야 되는데 배를 잘못했네. 어머, 어떡하지? 40일 지났네. 아유, 그 소송 망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배 밑바닥 가서 자고 있네.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막 흔드는 거예요. 뭘로 흔들었을까요? 바람과 파도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아우, 드디어 하나님이 날 찾으셨구나. 지금 나를 지금 건드리는구나, 흔드는구나. 여러분, 컵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얼음을 빼먹어야 되는데 이 얼음이 컵 바닥에 탁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컵을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요 배 밑바닥에 있는 이 요나를 꺼내려고 하나님께서 배를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정은 모르고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 배가 와이카노, 이 바다가 와이라노, 이 파도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막 그 싸우고 있는,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바닥에서. 여러분, 진짜 잤겠어요? 눈 감고 자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배째라.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아무리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도 나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나님, 날 죽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랑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 배의 책임자가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모아라. 다 모아가지고 이제부터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제부터 기도를 하자. 그럼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믿는 신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이래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찾다 보니까 배 밑바닥에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지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지금 빨리 나오너라 지금. 그래.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근데 요나가 아는 거예요. 이 바람과 이 파도가 누구 때문에 있다? 나 때문에 있다. 지금 다 각자가 믿는 신에게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이래 하는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나는 지금 이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각오? 제가 아까 전문 용어 가르쳐줬잖아요. 배째라, 죽여라. 배째라, 죽여라. 나는 안 간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막 다른 사람들 막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요나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도 빨리 기도해라. 네,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다 던지면은 나를 그냥 바다에다 던지세요. 내가 심청이는 아닙니다만은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착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도 요나를 살려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지 말고 당신 하나님께 잘못했다 해라. 그러면 살려달라 해라. 그럼 요나가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죽일 필요 있습니까? 일이 여기까지 됐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배 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폭풍이 멈추면 사람들이 요나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왔는데 나를 다시 항구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하면 데려다 주겠어요? 안 데려다 주겠어요?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날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랍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랬더니요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물속으로 꼬르륵 내려가는데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큰 물고기가 오더니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3일을 있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이제 요나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어디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툭 하고 뱉어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자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며칠 후면 40일 후면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는 이 성을 다 돌아다니려면 며칠이 걸리냐면 3일이 걸려요. 근데 요나가 그냥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며칠 후면 자 정신 차리고 며칠 후면 40일 후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3일을 돌아다니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을 딱 하루 딱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려고 니느웨 성의 동편에 아마 성이 잘 보이려면 조금 언덕진 그런 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높은 곳에 그런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요나가 딱 앉아 있는데 이게 성이 조금 분위기 묘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느냐? 이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성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갔냐면 아수르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포를 해요. 뭐라고 왕이 선포를 하냐면 요나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부터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온 성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망하게 하실 이유가 없죠. 왜?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하세요? 성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거예요. 이건 요나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나가 막 따집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막 그냥 결국은 이 성이 이 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이 회개하고 이 성을 살려주시려고 나 여기 보낸 거 아닙니까? 에?
아이고 진짜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요.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요나가 이렇게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 거를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보는데 이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농쿨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더니 이 제크와 콩나무처럼 이 박농쿨이 갑자기 쭉 자라더니 이 박농쿨이요 요나가 지은 초막을 싹 덮어버리면서 이게 뭐가 돼버리냐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또 좀 단순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늘을 또 이렇게 쫙 만들어 주시니까 이 또 마음이 좀 풀려요. 또 좀 기분이 좀 좋아져요. 아마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또 이렇게 좀 뭐 하나님 앞에 또 좀 이렇게 원망도 하고 막 이래 하니까 또 박농쿨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 저 성이 잘하면 뭐 할 수도 있겠다.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원한 박농쿨 아래서 요즘 같으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쭉 빨면서 이제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망해. 그러고 나서 밤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요나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느냐? 어저께 하나님께서 뭐가 확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박농쿨이 자라서 자기가 지은 초막을 싹 덮으면서 그늘이 쫙 생겼었는데 밤새 그 박농쿨을요 벌레가 다 파먹었어. 그래갖고 이파리가 바싹 말라가지고 그늘이 있다 없다.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제는 박농쿨이 있어서 시원했는데 오늘은 이 벌레가 밤사이에 그 벌레가 와 다 갉아 이 벌레가 아니라 이 박농쿨 이 이파리가 벌레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렸으니까 그냥 햇빛이 다 어떻게 오는 거예요? 다 그냥 내리쬐는 거예요. 성은 망하고 안 망하고 안 망하고 햇빛은 어떻게 되고 내리쬐고. 여러분 줬다 뺐으면 더 짜증납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네가 박농쿨 심은 거 아니잖아.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네가 심지도 않은 거 내가 하루 이렇게 쫙 해주고 내가 그 걷어갔다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원망 들을 일이냐? 그리고 저 백성들도 내 백성이다. 아수르의 저 니느웨 백성도 내 백성이다. 저 성에 사는 사람만 12만 명이나 된다. 아마 남자들 숫자만 셌을 거예요 또. 그럼 여자들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하면은 좋게 막 30만 60만도 될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저 성을 내가 회개하는 저 성을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멸망하지 않는 이게 내가 잘못한 거냐? 여러분 이쯤 되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참 니느웨 백성들도 저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네요. 우리 북이스라엘도 이게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북이스라엘도 좀 살려주십시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 일을 알리고요 열심히 회개하라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버려요. 이거는 요나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도 회개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 이런 일들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쌩을 깠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 이해 못하겠어요. 난 이 성 안 망하게 하는 건 난 이해 못하겠어요. 이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제가 요나 이야기를 신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쭉 요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그 질문 잊어버리고 들었다. 목사님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목사님 그거 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만 들었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배를 바람과 파도로 흔드셨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요게 몇 번이요? 1번. 2번,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바다에 던졌는데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대신에 요나는 뭐가 와가지고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켜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다가 그래서 요나가 또 잘못했다 하니까 또 물고기가 툭 뱉어낸 이 일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다. 요게 몇 번이요? 요게 몇 번이요? 2번. 3번,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 아니면 조금 좀 선지자답지 않게 3일 돌아다녀야 될 길을 며칠만, 하루만 돌아다닌 요렇게만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 성이 어떻게 했다? 회개를 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요게 몇 번이요? 3번.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1번은 뭐라고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가니까는 바람과 파도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었다. 요게 1번. 2번. 요나가 물에 던져졌는데 그 요나를 뭐가 와가지고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고래 아니에요. 고래라고 안 돼 있어요. 큰 물고기가. 고래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아는 건 고래가 제일 크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딱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동안 살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3일 지나고 왔는데 나온 걸 이걸 예수님이 말하는 표적이 2번입니다. 표적이다. 이게 몇 번? 2번. 3번. 열심히 열심히 안 전했는데 그다지 열심히 안 전했는데도 이 성에 뭐가 일어났다? 회개가 일어났다. 이게 진짜 표적이다. 요게 3번. 한 개 더 있어요. 4번까지잖아요. 요즘 오지선다도 있지만 뭐 사지선다까지만 합시다. 4번. 신기하게 박넝쿨이 쫙 자라더니 그늘을 쫙 만들어주더니 그게 그 다음날에 다 없어져 버렸네. 벌레가 먹어서. 요게 4번이다. 요게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생각 어떤 게 요나의 표적 같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할 때는 2번을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며칠을 계셨다가 3일 계셨다가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요. 이 마태복음 16장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막 이리 얘기를 합니다. 막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막 이리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딱 하니까 베드로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네 이름 베드로다 이제. 이거를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뭐 하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뒷부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계시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사건하고는 비슷하긴 해요. 그러나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요나가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순종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일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렇게 돼서 요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물에 빠져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다 없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안 죽었다? 살아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성경을 보면 요나가 죽은 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어요. 그 안에서 뭐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이고 내 죽어보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려주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살아났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나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살아있었다 죽었다? 살아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요나는 그냥 물고기가 그냥 다시 뱉은 거예요.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거나 죽은 거나 그 뭐 그렇게 뭐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그렇게 적용을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누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라도 여러분 손 딱 들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없다? 일리가 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3개 남았잖아요. 자, 두 개 남았어요. 2개.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요나는 불순종해서 지금 바람과 파도가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를 흔드는 거니까. 그럼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중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박넝쿨 같아요? 아니면 회개한 사건 같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2개를 걸러냈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뭐 같아요? 3번 같지 않아요? 3번?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 번 더 하셨어요. 요나에게 보여줄 표적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언급을 하시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계시지 않느냐? 요나가 그렇게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 듣고 성이 회개를 하더라. 근데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하느냐? 남방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었다. 수많은 보물을 들고 큰 멀리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 여인이 무슨 여왕이죠? 스바의 여왕이죠.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 이러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요나의 표적은 바로 말씀이 아니겠느냐. 말씀이 역사하니까 니느웨 성도 회개를 하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목사님 또 이러신다, 맨날 1번부터 4번 중에 고르라고 그러더니 그 안에 답이 없더만 오늘 또 이러신다. 그럼 죄송합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은 꼭 3번만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기적이 이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요나서 4장 말씀이 있는데요, 요나가요 이제 니느웨 성에서 사흘을 돌아다녀야 되는 니느웨 성을 며칠 돌아다니고, 딱 하루 돌아다니고 이제 이 성이 뭐 할 거를 기대하고, 무너질 것을, 망할 것을 기대하고 이제 니느웨 성의 동편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성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1절 요나가 어떻게 하고 매우 싫어하고 또 어떻게 하고 썩내고, 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날 보내실 때에 이 성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성을 안 망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애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자비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데요, 저를 죽이세요. 저를 죽이세요. 난 이게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싫습니다. 난 이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지. 난 이 성이 회개해서 안 망하는 건 난 이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죽이세요. 난 도저히 화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자는 척하고 있을 때도 나 끄집어내셨잖아요.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죽이셔야지. 나 죽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간 글씨로 그 밑에 시작.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시더니 뭘 만드시는 거예요?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더니 그늘을 싹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요나가 또 기분이 좀, 마음이 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박농쿨이 밤새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가 와서 다 갉아버리고 그 다음날에 햇빛이 그냥 내리쬐니까 또 요나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제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또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네가 왜 이 박농굴 때문에 화를 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오르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화내다가 죽더라도요, 그래도 내가 오라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서 끝. 그 뒤에 요나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끝.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이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왜 요나서를 읽었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다? 요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요나의 말씀을 하시기에 이야기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저녁 때 하늘을 보면 그 다음날의 날씨를 알겠다 모르겠다? 알지 않겠느냐? 아침에 하늘을 보면 하루 종일 날씨가 어떻다는 거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그런데 그 날씨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뭘 안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안 봤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저녁 때 하늘을 보면 내일 날씨가 이렇겠구나 대충 짐작이 돼요, 안 돼요?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읽혀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떻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돼요, 안 돼요? 예상이 돼요. 그런데 내일 날씨가 어떻겠구나, 오늘 날씨가 어떻겠구나를 모른다는 것은 뭘 안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안 봤다는 거예요.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누구를 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본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래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세요. 너희가 와서 본 것을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근데 와서 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여러분, 다른 의사들이 하는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수많은 이적들은요, 바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 바로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봤다면 또 다른 이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도 보지 않고 예수님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뭐 해달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여름 하늘의 구름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름 하늘의 구름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도 주시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도 주시는데 왜 나는 그 흔한 방언도 못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왜 나는 자꾸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됩니까? 시험을 치면 한 번에 붙는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날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힘들면 안 되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난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자꾸 아픕니까? 자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일이 아프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원망과 한숨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그렇게 바득바득 하나님께 대드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세요. 야, 내가 박넝쿨로 너를 위로해 줄게.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와보고, 너 이래도 아직까지 내 마음 모르겠냐? 너 이렇게 파득파득 대들고 하는데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있다. 이게 증거다, 이게 증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간청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십시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이야기 속에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움직이시고 바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물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사흘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전하는 그 말씀,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바로 그 말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큰 역사입니다. 심지 않은 박농골이 하루 사이에 자라더니 그늘이 되어서 사람을 쉬게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리고 동풍이 불어서 그 잎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것 또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까지 그를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표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증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것들도 좀 주십시오. 왜 나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불순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두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큰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늘을 바라보면 저녁 때 바라볼 때에 다음날 날씨를 예상할 수 있고 아침에 바라볼 때에 온종일의 날씨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씨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종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종식되어져서 또 달라질 그 환경을 교회가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군복무하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믿고 있으면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여러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안내를 하고 반주를 하고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구역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임역원들과 구역장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경학교가 매주일 주일학교 예배 시간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간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성경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